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에베소 1장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의 그 확장된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예수는 어떤 분이냐? 그분은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다.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그 높이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그보다 항상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높은 이름 중에 모든 정사, 모든 권세, 오소리티, 모든 권세, 그 다음에 모든 능력. 그러니까 권세라고 하는 권세, 능력이란 능력, 뭐가 뛰어나다, 뭐가 정말 최고다 하면은 항상 보면은 그 위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 이하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할 때에 무엇이든지 우리를 능가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마지막 사망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능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생명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들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사망도 우리가 어떻게 된다? 넉넉히 이긴다. 사망을 넉넉히 이긴다 하는 얘기는 히브리서 2장 14절이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리니.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할 때에 첫 번째 우리가 넘어야 될 과제가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7절 8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주님과 연합이 되고 난 다음에 내는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무엇도 사망도 뭐 한다? 넉넉히 이긴다. 즉 마귀 사탄의 존재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래서 마귀 사탄에 관한 모든 것을 완전히 이기고도 남는다. 그래서 마귀 사탄을 능가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의 상태는 사망, 죽음, 즉 마귀가 하나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우리가 볼 때 이제 다 같이 볼일 다 봤다. 우리하고 관계가 끝났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되고 난 다음에 많은 훈련들이 있어요. 혈과 육의 생각을 잘라내고 주님과 고린도전서 2장 16절 한 마음이 됐을 때에 또 그 주님과 한 마음이 되고 난 다음에 통과해야 될 훈련 과정들이 있다고요. 그 과정 중에 첫 번째가 사망이에요. 사망을 이긴다는 건 뭐예요? 레이저 없어. 사망을 이긴다는 건 바로 누굴 이기는 거다? 마귀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아까 쓰고 어디다 뒀는지 없어.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하니까 예수님도 나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생명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혈과 육을 주관하는 자,
마귀도 혈과 육 속에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 속에 시한부 인생을 살게 하는 생명이나 천사들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이에요? 천사 하면은 좋은 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사 하면은 어떻게 써요? 천사죠? 예. 그래서 구멍이 몇 개나 있어요? 그래서 천사 하면은 항상 그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천사도 있지만 신약의 천사를 총정리했죠? 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어느 천사들을 이기느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그의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으로 더불어 용이 누구예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놈과 또 그의 천사들과 우리가 싸우나 옛뱀, 마귀, 사탄과 그의 천사들도 이기지 못하여 미가엘과 미가엘의 사자들 천사들을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희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사망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죠. 마귀 사탄은 넉넉히 이기죠. 그러면 마귀 사탄을 이기면 그들에게 속한 죄와 사망을 주장하는 천사들도 있다고. 그래서 죄와 사망을 주장하는 천사들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 사탄이 얼마나 간교하냐 하면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하는 이러한 문제를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서 역사를 해요. 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다 할 때에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 있고 부활인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근데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적용이 금방 돼야 되는데 적용이 안 돼. 왜?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우리 말로 다 같이 까맣게 잊어버려요. 뭐를? 부활이고 생명이고 영생인 예수 안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리면 뭐가 나오느냐? 내 본래 벌거벗은 내 상태가 나온다고.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는요, 아주 염려하면서 염려 안 하는 것 같이 만들어지는 게 사탄의 역사 중에 바로 죽음, 사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 사탄이, 마귀는 뭐 한다고 했죠? 생각을 마음속에 넣었다가 뺐다고. 사탄은 아예 그 마음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 속 상태까지도 주 안에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뀔 때까지는 외모로 사람 보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야고보서 2장 9절 이하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고 누가 사람을 뭐로 취하면? 만일 한관타기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요. 만일 한관타기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러면 죄를 짓는 것 중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게 우리 한준목 주변에 가장 많이 외모로 보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없습니다. 없어? 2013호를 뭐로 보고 살고 있어 지금? 아, 주님으로 보고 산다? 박수 쳐줄 일이죠? 그러면 둘이 다툴 일이 있어. 그러면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저거는? 한시 말고 임시도 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그래서 부부지간에 살면서 가장 큰 시험거리는 부부지간을 통해서 오는 시험거리가 제일 커요. 왜냐하면 외모로 사람으로 자꾸 보이니까. 그런데 말할 때 보면 나는 주 안에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뭐하고 세상 말로 말 못하고 귀신이 없어. 말은 다 잘해. 예수 믿으면 말을 평소 세상 사람보다 10배는 더 잘해요. 모르는 거 빼놓고 다 알아. 그런데 적용할 때 부부지간에 외모로 자꾸 보이면 이게 문제거리라. 그러면 그것도 무슨 죄가 있다? 이 죄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러면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 변화 나 다 됐다 할 때는 사람이 뭐로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참 묘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막상 적용 올라가 보면 사람은 안 보인다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 이하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사망에 어떤 죄는 범해도 죽지는 않아. 죽지는 않는다고. 근데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땐 죽은 상태나 같아. 근데 자기 본질은 사망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게 확증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으니 이제 오늘 하나 나왔죠. 무슨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제자들끼리 크면서 누가 크냐고 싸울 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그거 벗어나 버리면 돼요. 근데 사람을 자꾸 외모로 봐.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아래 위로 막대기 스타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좌우를 보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 스타일로 보는 사람이 있어. 아무리 봐도 사람으로밖에 안 보인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서 할 때의 장성한 모습이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어디까지 적용이 되느냐.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주기도문의 죄도 있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어떻게 구해줘야 돼? 당신도 형제도 자매도 누구하고 같은 형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상대방도 그런 줄 알아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자, 죄인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형상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어떠함을 알고 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18절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들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예수가 저를 지키시면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범죄치 못한다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까지도 다 나중에 정리가 돼서 해결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장성한 분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 얘기한 거예요.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의 삶이 무엇인지 알면은 우리 아들 포스가 불같은 전도의 전도 폭발이 일어날 거라고. 하여튼 이제는 모르는 거 몇 가지 빼놓고 다 알아. 모르는 거 몇 가지 빼놓고 다 아는데 전부 다 자기 모습에 반해가지고 그리스 신화의 물에 비친 자기 얼굴 모습을 보고 반해가지고 꽃이 된 사람 누구죠? 나르시스? 꽃이에요? 꽃이 뭐예요? 수선화죠? 자기 모습에 반해가지고 수선화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선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지금 우리는 자기 모습은 무지하게 지금 좋아해요. 나는 주 안에 있다. 나는 주 안에서 성장했다. 다 하는데 수선을 할 때가 돼서 이제 2013년도로 수선은 끝나서 이제 2014년부터 적용을 해야 돼.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을. 그래서 일꾼들을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가 바로 12제자 같은 제자들을 보내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2013년 12월부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근데 일꾼들이 왔는데 아직 일을 제대로 안 해.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그런 건? 그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앞에? 마음을 더 여시고 주의 장성한 분량에 빨리 도달해서 그 마음을 도닥거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가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지었던 죄거든. 주님 만나기 전에.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하니까 우리가 할 때 자꾸 자기만 나와. 그래서 그런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아비는 많은데 진짜 아비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 의미가 삶에서 적용이 되면은 성경 구절도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하고 개인적인 죄에 전 나쁜 사람이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에게 죄 지은 자는 바로 주님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면 주님한테 빚진 자는 누구한테 빚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돈놀이를 해. 돈을 안 갚아.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한테 빚진 자지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돈 받으러 누가 갈 수가 있어요? 남편이 안 가고 여보 당신 좀 갔다 와. 그러면 누가 가야 돼? 아내가 가서 돈 받아올 수도 있죠. 왜?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빚졌다는 게 우리도 예수님한테 죄 졌잖아요. 왜? 하나님의 원수였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옛날에 나 같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바로 누구한테 빚진 거예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주님과 내가 아버지 앞에서 주님과 내가 연합된 피조물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합 사건이 현재화되고 나면 현실화되고 나면 이 죄를 사해 주는 일을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나만 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일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할 때에 내가 예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에게 지었던 죄를 지은 것 같이 주님과 연합이 되고 보니까 주님에게 죄를 짓고 있는 사건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끌어올리고 나면 내가 주님한테 죄를 범한 게 뭐였구나. 그 사건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면은 바로 죄를 사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내 죄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주님하고 나를 동시에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서 풀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용서해 주시는 것은 탕감해 주는 건 어제까지 열심히 잘했어요.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님하고 함께 전도를 부지런히 하고 성경 가르쳤는데 2014년도에 하룻밤 새는 동안에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을까 말까, 교회를 다닐까 말까, 내가 왜 예수 믿고 있지? 하는 혈과 육의 자기 상태로 돌아가면 2013년 다 같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 것을 없애버려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우리 생활은 어제까지 추억으로 살면 안 돼요. 항상 오늘 하루만 있어요. 오늘 하루.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왕년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왕년에 뭐 못해본 사람이 있느냐고 다 떠들어. 추억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오늘은 오늘일 따름이에요. 내일 잘하고 다 소용없어. 내일이고 오늘 현실화해야 돼요. 우리는 홀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하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어느 종파는 자기들이 누구 죄를 사해 주러 다닌다고 난리가 났는데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거는 공력을 인정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이 상황은 정말로 연합이 됐느냐? 그 다음에 연합된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로 장성하고 있느냐? 장성했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주님과 함께 용서해 주는 삶이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해 준다는 없다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38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뭐냐? 사망도 이기고 마귀 사탄도 이기고 마귀 사탄이 가지고 있는 혈과 육의 생명의 존재도 이기고 하늘에 있는 마귀의 자식들, 마귀 천사들도 또 권세자들 수많은 역사상 권세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가두고 고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권세자들을 이겼다가 이거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죠.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개종하라고. 왜? 유대교에 있는데 예수 믿고 유대교에서 빠져나가고 나니까 붙잡아다가 너 다시 유대교로 가라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이었죠. 당시 최고의 종교계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이기셨어요? 안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겼죠.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지금도 혈과 육의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연합된 사람 만나면 아무 해를 안 끼쳤는데도 이빨 갈아요. 해보자고 덤빈다. 그래서 그 권세도 이기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현재 일, 장래 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수와 연합된 사랑. 사람의 사랑은 국경도 없고 물보다 진하고 피보다 진하다고 그러는데 그건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얘기는 길과 진리와 생명과 영생과 부활 존재 안에 있는 걸 누가 깨트릴 사람이 없다. 그런데 늘 깨지는 게 뭐냐 하면 다 같이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아파 죽겠다. 염려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30절 이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제자들아. 믿음이 적어졌다가 언제예요?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또 더하기 모든 염려가 여기 들어가요. 모든 염려에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죽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완전 정리가 돼야 돼요. 생각에서까지 정리가 돼야 돼요. 즉 현해탄 건너오다가 현해탄에 빠져 죽은 그 가수가 있죠. 그 사람이 부른 노래가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어요. 무슨 노래 불렀죠? 사의 찬미. 죽을 사자, 죽음의 찬미였어요.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살아났으면 바로 사의 찬미가 뭐냐? 마귀가 좋아하는 소리를 그냥 겁도 없이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문제가 생겨, 아파. 죽을 일 생겨. 죽을 사건 생겨. 죽을 생각이 들어와. 그러면 죽겠다. 그게 사의 찬미야. 생명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는 얘기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망은 이미 끝나버려야 되는데 의식 속에 교묘하게 들어와가지고 그 생각을 자꾸 이렇게, 먼지 있는데 바람 불면 어떻게 해요? 먼지가 확 일어나죠. 머릿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잔재를 확 날려버릴 때 입에서 사의 찬미가 나와.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가 뭐예요? 어디로 누구한테 죽으러 간다는 얘기예요? 의식 속에서 죽음, 죄, 사망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의식적인 처리가 끝나야 돼요. 그래서 다 같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이제 끊어졌다 하는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성장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염려하지 마라. 의식주 가지고 염려하는 단계 아주 초보 단계예요. 근데 더 올라가고 나면 죽음이라고 하는 밑바닥에 있는 문제가 처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죽음이라는 문제가 처리가 안 돼버리면 도로 혈과육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2013년도에게는 마귀 사탄이 뭐를 최고로 좋아하는지 얘기했죠. 마귀 사탄 왜 산다고요? 먹기 위해서 살아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마귀 사탄도. 뭘 먹는다고요? 2013년도에 마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이 뭐라고요? 그래서 그 염려에서 죽음, 죄, 사망에 관한 문제가 파도를 치는 데에도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아이고 죽겠다 하는 건 사의 찬미라고 했어요. 자, 다시 에베소 1장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에쿠소시아 모든 권세와 듀나미스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이게 높다 그러면은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되세요? 그 위에 올라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절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움직일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뭐 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우리가 옛날에 물로 세례 침례 받을 때는 누구 이름만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받았는데 여기 밥티조를 주라 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거룩한 영의 이름에 의해서 밥티조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만 함께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 그래서 제자 삼을 사람을 찾아다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밥티조 주는 이 사건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그러면 주님하고 늘 함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는 물로 세례 침례 받았다. 그 과정을 벗어나는 게 사도행전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오니까 이 밥티조 세례 침례가 로마서 6장 3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밥티조를 받은 이거는 우리는 물 뿌리고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받는 밥티조도 아니에요. 물도 물 속에 들어갔느냐 물을 뿌렸느냐 하는 밥티조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 받은 줄을 그러니까 알지 못하느냐. 요 밥티조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을 때 또 죽어버리는 거예요. 2000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고. 우리가 영접한 예수와 함께 또 죽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밥티조 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5절 함이니.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우리가 알고 있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죄와 사망의 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면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제 금년에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와요. 예수님 혼자 겪은 것만 가지고는 그건 예수님 단독 사건이에요. 왜? 보여주셨다. 십자가에 죽을 때에 죽은 것이 아니라 도로 부활해서 살아났다. 그래서 2014년도에도 변함없이 고난주간 주님이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 매달리신 것은 주님이 부활했고 그 부활한 주님이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되고 나서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이 나를 영접해주고 난 다음에 반드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모든 사람이 겪는 십자가 사건이 와야 된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우리를 속량했으니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 단독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나면 저주가 끝난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 성령의 약속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의 약속하고 또 다르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성령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요 성령이 무슨 성령인가 또 봐요. 이건 홀리 스피릿이 아니죠. 토프뉴마죠. 토프뉴마를 보증으로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인쳤다. 그래서 요 토프뉴마는 바로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육체로가 아니고 육체 안에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 사람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인 존재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존재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의 영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다 같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니라. 그러니까 영은 똑같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인데 헬라어로 봐요. 진리의 영 성령과 미혹의 영을 우리가 알자. 자, 올려요. 자, 진리의 영이 뭐예요? 토프뉴마 테스 알레테이아스죠. 토프뉴마 테스 알레테이아스. 그 다음에 미혹의 영도 토프뉴마 테스 플라네스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미혹해하는 영도 더 스피릿. 진리의 토프뉴마도 더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주는 진리의 영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너에게 주어 영원히 함께 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뭐다? 진리의 영이다. 코스모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자, 못함이라. 저는 파라클레토스는 진리의 영이다. 자, 헬라어로 봐요. 토프뉴마테스 알레테이아스죠. 파라클레토스가 오면 뭘 온다고요? 토프뉴마테스 알레테이아스. 진리의 성령으로 와요. 그러니까 미혹의 플라네스의 사탄의 미혹해하는 토프뉴마하고 토프뉴마는 똑같아. 근데 토프뉴마 그냥 말하게 하는 영으로 역사할 때 토프뉴마가 있고 더 스피릿이 있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왔을 때 진리의 성령과 미혹의 토프뉴마를 우리가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서 미혹해하는 사탄의 영은 예수를 어디 안에 있다? 아, 내가 육신인데 육신 내 안에 예수님이 와 있다 이러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육신의 존재 속에 사탄의 영이 들어와서 뭐라고 하느냐? 아, 내 안에 주님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로 알아요. 결과적으로 내 본래 본체는 그거였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는 토프뉴마예요. 봐보세요. 호 큐리오스 토프뉴마. 주는 토프뉴마. 그럼 여기 뭐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토프뉴마 테스 알레테이아스. 진리의 영인 존재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점점 들어가면 토프뉴마, 더 스피릿은 같은데 점점 존재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뉘어요. 사탄의 영이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진리의 성령이 내게 와 있느냐? 그래서 결국 그들이 머릿속에 있는 거는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은 오래 못 가요. 거짓말은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과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본색을 드러내는데 그들이 가리키는 성경을 다 요약을 하고 앞과 중간과 마무리 전후 좌우와 속을 딱 정리해보면 나는 육신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있다 그런다고. 그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어요? 육신인데? 안 들어간다고. 누가 안에 있어요? 혈과 육, 사탄 속에 있는 자들이라. 지금은 얘기가 무의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나면 그들이 가리키는 걸 전부 총정리해 들은 걸 전부 다 얘기하는구나. 근데 그 가리킴이 저건 미혹해하는 사탄의 영이 그 사람하고 연합이 돼서 마음까지 주장하니까 본색은 드러내는구나. 나같이 나는 혈과 육인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 나는 예수를 영접했다 그런다고.
그게 미혹의 영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아무리 자기는 진짜라고 얘기해도 가르치면서 중간중간에 이빨 빠지면 무슨 소리예요? 헛소리예요, 헛소리. 그 이빨 빠진 소리를 한다고. 아, 육신이다, 육신이다, 육신인데 그래서 나중에 축복도 육신의 축복을 받으면 된다. 육신인데 아,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를 영접을 했다. 비슷한 소리를 하는데 육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개념을 정리하지를 못해요. 누가 형사가 되면 도둑 잘 잡는다고요? 도둑질 했던 사람이 개과천선해서 형사 되면 도둑 잘 잡아요. 옛날에 개과천선하지 못했을 때 옛날 그 모습이 어디가 있죠? 우리가 바로 옛날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러다 거기서 나왔어요. 나오고 나니까 이제는 성경을 딴소리 하느냐 안 하느냐가 옛날에 우리가 가르쳤던 성경을 잘 추적을 하면 아, 똑같은 소리 하는구나 저놈도. 근데 진짜하고 가짜가 분별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은 뒷모습만 누가 봐도 아, 그 사람 쫓아가서 오래간만이야 했는데 얼굴 돌아서는데 보니까 딴 사람이야. 왜? 전체 모습이 나오기 전에 부분에만 반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우리 모습을 봐야 돼요. 아, 예전에 우리 수준이 그러할 때에는 나도 성경을 그렇게 가르쳤구나. 그래서 옛날의 내 모습과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 모습을 비교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의식 속에서도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아, 영어 성경에 더 스피릿이라고 그래도 사도행전의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여기 2장 4절의 성령이 이 성령을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다 똑같은 성령이다 얘기하면은 C급이야. 그건 초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초보밖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올라오면은 충만함을 받게 하는 성령하고 말하게 하는 성령 있죠. 성령이 말하게 하는 성령 있죠. 이 성령이 어째 이게 좀 이상하다.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면 이제 B급이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영어 성경 봤더니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성령 충만함은 무슨 성령이에요? 예, 홀리 스피릿이죠. 홀리 스피릿. 그리고 말하게 하는 건 다 같이 토프니마. 그럼 여기 올리면 번역이 뭐가 빠졌어요? 더가 빠져서 더 스피릿이.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봤더니 토프니마하고 푸니마 하기오스 홀리 스피릿과 더 스피릿은 이게 이름이 다르구나. 그 정도 알면은 그래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게 하는 성령은 누구며? 홀리 스피릿, 거룩한 성령은 신구약에서 어떻게 역사를 했느냐? 그 단계에 올라가면 스페셜이야 이제. 그리고 성령 충만의 거룩한 성령과 말하게 하는 토프니마 더 스피릿이 기능과 존재가 토프니마가 붙어도 이렇게 다르구나. 그거 알면은 그때는 톱시 크릿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리고 연약할 때는 무조건 배우고 내가 옳다 그러면 누구 얘기를 안 받아들여. 자기 아는 것만 떠들어야 돼. 자기 아는 것만 떠들을 땐 실컷 떠들게 놔둬야 돼. 힘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물어봐요. 아니 왜 똑같은 성령인데 누군 말하고 누군 충만이냐 하고 물어보면 그때사 힘이 빠졌기 때문에 대응할 힘이 없어요. 왜? 모르니까. 미천 다 나왔거든. 자, 에베소 1장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투에서 일으키시며 빈민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기죽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의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예. 이거 읽으면서 기분이 어땠어요? 만약에 우리와 연합된 예수님이 아니라 자, 옆 사람을 가리켜서 옆에 있는 누가
옆에 있는 누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왜? 하시는 여호와는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 다음에 또 아무개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이거를 어떤 내 옆에 있는 사람 이거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갈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이걸 하는지 몰라. 인명은 제천이다. 그냥 하늘이라고 어떤 존재가 이 일을 한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했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왜? 나자로를 통해서. 아브라함 품에서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욥기서에 보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해서 도로 뺏어가는 자도 여호와시오. 미련한 여자같이 입으로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우리가 영접한 예수의 그분의 존재성, 그분의 권세와 능력,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다 같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안근심이 있으리야. 얼마나 알고 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만 해도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나이를 먹었는데 계속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데 주 안에 내가 있으면 그거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써먹지는 못해. 맨날 말만 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써먹으려면 내가 혼자 써먹어야 돼. 주님과 함께 해야 써먹어져요. 그것도 아직 잘 모를 때 베이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 능력, 모든 파워가 주님과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느냐를 알 때에 세상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서 부인이 딴 데 가서 할 때에도 항상 누구를 의식해요? 남편을 의식하죠? 남편도 그래. 어디 가서 뭐 하면 집에 있는 아내 생각해. 세상 사람도 항상 그러하거늘 주님과 같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항상 내가가 나올 때에 그걸 보고 근성이 나온다고 그래. 근성. 그건 좋은 거 나와요? 나쁜 거 나와요? 내가 나올 때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그 사람 수준이 나와요. 수준이. 그래서 얼마나 성장했느냐 하는 것은 스스로 감출 수가 없어요. 왜? 내놓고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이 옆에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할 땐 그분 속에 내가 있는데 그분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주의 장성한 분량의 자기 등급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기도와 우리가 행하고 나타내는 이것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만들고 부자도 만들고. 그럼 우리가 형편이 가난하다 하면 나 혼자 가난한 거예요? 주님과 같이 가난한 거예요? 그럼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주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현재 어떤 상태화된 주님하고 같이 있느냐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오늘도 오전 얘기했죠. 두 가지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나 멸망하는 자나, 전도서 3장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작을, 과정을, 마무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뜻도 모르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좋기만 하면 아이들이 버리장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하나님의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육신의 부모하고 생각하시고 좋아하고 즐겁다, 아이고 너 때문에 속상한다를 알고 계시는 분이 모르고 있어요. 똑같아요, 감정대가. 그래서 육신의 부모한테는 불효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아들이 되면 육신의 부모 앞에도 효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하면 서울에 효자가 없어가지고 효자동이 생겼을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 효자동이 돼야 돼. 어떻게 하면 아버지 기쁘게 할까? 그래서 인간의 혈과 육은 이율배반적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속을 그렇게 썩이다가도 결혼할 사람 생기면 비유맞춤이라고 정신없어. 어머니 아버지한테 10분의 1만 하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 아버지 기절한다니까. 하물며 우리를 살리신 분이 나하고 분리가 아니라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만들었다 하는 게 얼마나 현실화됐느냐. 말로 꼭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 재산이에요. 우리 전부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죽은 자를 살리는 산자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산자가 된 우리. 그래서 사람을 살리려면 우리가 모든 게 변화가 돼야 돼요. 이제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아들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다면 사람의 원수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아들이 되면 그 사람도 우리를 인정한다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혈루병 든 여인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그래서 가다가 혈루병 든 여인 고쳤죠? 그래서 자 27절부터 봅시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혈루병 든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혈루병 든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 예수께서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간 줄 알고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을 손에 대었느냐 하시되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왜? 유명한 스타가 나타나면 경호원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공항에서부터 옷 하나도 안 남아나. 다 잡아 뜯어가지고 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옷을 통옷을 입었다고. 자, 에워싸 미는 것을 제자들이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자 27절 다시 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혈루근원이 말랐죠? 능력이 나갔죠? 그러면 손을 대면 예수님의 몸에서 뭐가 나가요? 능력이. 그래서 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한국의 어느 누가 세계 도처의 어느 놈이 구두 투창에다가 배터리 집어넣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니까 무슨 일 나더라? 찌릿찌릿하더라. 나은 것 같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손을 대야지 그 사람 옷에다가 손 대면 능력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거든.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손을 대니, 요 대니를 한번 찾아봐요. 손을 대니. 손을 대니. 다 같이 합토마이. 영어는 터치죠. 터치. 손 댔다고. 근데 합토마이는요. 잘 찾아보세요. 만지다, 내다, 잡다. 자, 그래서 합토마이는 어디서 왔어요? 다 같이 합토 681번에서 왔어. 합토 뭐예요? 예수님 몸에서 뭐가 나갔어요? 불이 나갔다고. 불. 그래서 나는 능력 받았노라 하고 안수해가지고 병 고친다 뭐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구절 해석이 안 돼요. 안수했더니 병 고치는 능력이 나가지고 고쳤다고. 그 능력이 뭐냐? 설명을 못해. 그런 가짜예요, 전부 다. 왜? 주님이 내보냈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버지가 살려라 하면 죽은 자도 살려야 돼요. 그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는 능력 받았다 하고 능력을 행하는 자가 두 가지가 있다.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강조해서 안수하고 병 고치고 뭐가 나간다고 얘기하는데 불이 나간다고 했어요. 불이. 그 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가기 때문에 되느냐, 그걸 확증을 해줄 수 있는 설명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